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없어질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강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얀 백지를 좀 만드시고 오늘 새롭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떠날 때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지워버리시고, 오다가 자동차 때문에 열받았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지워보시고,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의 깊이를 따라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해서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파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힘이 참 셉니다. 통뼈예요, 통뼈. 제가 4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어요. 6학년 때는 쌀을 한 가마는 제가 80kg짜리 등에다 지고 다녔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힘이 좋아서 씨름 선수로 발탁이 돼서, 그 저희 시대의 경기도에서 노안우 하면 씨름꾼으로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중학교 때 이만희한테 준결승에 3번 걸려서 3번 다지고 나서 이 씨름으로는 출세할 길은 아니구나 해서 접었던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역기를 들면 중학교 시절에 이미 저는 100kg 이상의 라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대단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역기를 보면 그 시절이 생각나서 들었더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kg로 내렸더니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야, 힘도 쓸 때가 있구나. 이제 때가 지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포츠 센터에 가면 많이 드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운동장에 가면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요, 돈 조금 벌어오면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듯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능력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참 능력이 많으셔 할 때 뭘 가지고 능력이 많다고 하시나요? 여러 교회를 제가 살펴봐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 대화에 전제되어 있는 컨텍스트는 많은 경우 여전히 세상적,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참 능력 있어. 그럼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일을 깔끔하게 잘 해내는 능력을 말할까요?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 무엇을 보고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제가 보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능력,
그래서 성도들을 감동케 하셔서 막 헌금도 막 내게 하고, 이런 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필요 없다, 쓸모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그러면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영적 능력을 떠올릴까요? 그 영적인 능력은 보편적으로 대충 말하면 신유, 방언, 입신, 이러한 성령의 외적인 열매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성령의 역사는 외적 능력이 있고 내적 능력이 있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신유, 능력, 은사적인 요소를 말하고, 내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4장 19절 20절을 이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는 문맥 중의 끝부분이에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21절, 이제 오늘 마지막 절, 그 문제의 논의를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또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데에서 사람의 줄이 생겼고 파가 나뉘어지고 비교하면서 결국은 분열한 그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단 문맥의 흐름을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난주에는 여러분 직선적인 말을 썼잖아요. 너희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뭐냐? 물 주는 이와 씨 뿌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체 가능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라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진짜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직설적으로 할게요. 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일종의 비꼼과 빈정됨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과장스럽게 얘기했는지 미안해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 14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혹시 상처받았을까 봐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항상 그냥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이야기하지만 듣는 자가 혹시 오해할까 봐, 듣는 자가 혹시 기분 나쁠까 봐 이렇게 이제 또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가게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너에게 정말 물을 줘서 잘 길렀습니다. 진짜 내가 너희를 참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낳은 자녀같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너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그러므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 아비의 심정으로, 이거를 그러므로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정말 생명 같은 내 자녀와 같다. 나를 좀 본받아라. 지금 이러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야,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있긴 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이 참 자식들한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잘못되었기에 아비의 심정으로 바로 세워지길 원했거든요. 자식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에게 있어서 영적 아비가 된 바울의 성향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희들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것을 행하기 어려운 거지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 했는지 17절로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보내느냐면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받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갈 형편이 안 되지만 디모데를 내 대신 보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너에게 본으로 제시하고 싶으냐? 17절을 지금 우리는 우리에 있는 성경으로 읽었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의 행사, 곧 내가 이렇게 있어요. 행사라는 말은 잘 어려워요. 근데 새 번역인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생활 방식을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바로 나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개역 개정에는 행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새 번역에는 정확하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생활 방식을 본받으라.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 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노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간도 아니더라 그래요. 절대 여러분 사람 믿고 실망했다 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실망해요.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예수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것 참 중요해요. 교리 중요합니다. 신학도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면 그 믿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해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무를 보아 알지니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뭔지를 안다고 말씀했어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가 나와요. 아멘. 악한 나무는 당연히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 방식,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나오느냐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와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의 삶으로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복음의 방식대로 사는 삶으로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을 사는 모습이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인 동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능력인 거죠. 바울이 그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내가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고 입신시키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나도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교회든 똑같이 말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길, 삶의 길, 그 삶의 방향이
진짜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걸까? 능력이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앞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쓰러뜨리는 능력, 성령의 외적 능력의 은사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을 몇 천명, 몇만 명을 모이게 하는 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능력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백지에다 그림 좀 그려달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이 말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이 능력이 어느 시대에든지 같은 교회에 함께 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그 단락이 예로 나와 있어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삶의 방식의 특징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고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묘사한 것이죠. 가장 추한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금방이라도 때려치우고 안 하고 싶은 자리, 인간 쓰레기가 달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우리 예수님 그 길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길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길, 아픔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진짜 하늘나라에서 능력 있는 자의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십자가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본을 보여주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 선생이 더 능력이 있다 하면서 이들은 능력으로 여겨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세상의 철학이었습니다. 아볼로같이 말을 화려하게 하고, 이걸 오늘날로 말빨이라고 해요. 말빨이 센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을 어눌하고 천천히 하면 능력이 없는 자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해야 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활 방식이 있냐고 묻고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수제자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말빨이 셌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왼뺨을 때리려면요, 이렇게 때리면 왼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요게요. 오른손잡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려면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요? 이게 나요? 맞고 나서. 이거는요 그냥 아프기만 하죠. 요거는요 죽어도 안 잊어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오른뺨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알기에는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려면 속옷을 벗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일생 동안 남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이게요 능력이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딘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이라고요.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데 그 강함을 소유해서 무엇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또 쓰러지다 또 쓰러지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랑장의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쭉 하다가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환경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여준 능력이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걸 막아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다고. 돌이 올라오면 날아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며 빌어주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울어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걸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해요. 죽음을 모면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안 해요. 고난을 피하는 걸 능력이라고 안 해요. 힘든 길을 피하는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개척해서 30년을 이 길을 걸어왔어요.
목회요? 그만두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해보고 눈물로 기도해봤어요. 근데 저기 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겸손의 깊이가 깊어지는 능력을 말해요. 용서의 폭이 자꾸 잡고 넓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인내가 전보다 더 길어진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저는 9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 말은 뭐냐? 전적인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무조건 제 편이에요.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제가 밖에서 이제 힘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때려요. 그럼 막 동네에서 엄마들이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완우가 우리 아들 때렸다고. 참, 우리 엄마 대단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완우는 개미 새끼도 하나도 못 죽이는데 누굴 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목회를 해도 내가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많이 아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능력은 섬기는 자지 섬김받는 자가 아니에요. 전 밥 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의 마음은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해요. 왜냐? 그것이 성경이니까요.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대접받으라고 세운 거 아니었어요.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혈기 부리고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편가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무능력한 사람,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할지 몰라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능력이 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무능력자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이고 우선되는 능력은 뭐냐? 어떤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들? 가장 추한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게 능력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참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이제 언젠가는 내려놓겠죠. 정말 듣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잘했다. 듣고 싶죠. 참 목회 잘했다.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예요. 우리 노한우 목사님은 참 내가 몇십 년 동안 경험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참 사람이 많네요. 그런 거 듣고 싶어.
4장 21절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내가 몽둥이 가지고 내가 너한테 가야 되겠니? 아니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니?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하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몽둥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니? 아니면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니?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봅니다. 제 소원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도겠죠. 정말 힘든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길을 가길 바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가시밭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인지 넘어지면 또 일어났고 넘어지면 또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 그 길을 대신 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이 땅에 묻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보잘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예요, 영광을 받을 자예요, 칭찬받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의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일생을 섬기기 원해요. 저도 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이상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간다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생활 방식, 그것을 진짜 우리가 본받고 살았는지 이 12월 말에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생명의 말씀 같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찾지 않으세요.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세워요.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무거운 데서 하고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선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도예요. 악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백지에다가 내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제가 십자가를 다시 얘기할게요. 가시밭길을 선택하세요. 고통의 길을 선택하세요. 아픔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 끝에 주님 계셔서 내 이름으로,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백 수천을 모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유명부흥왕, 제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유명부흥왕사 노아노예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집회를 끝나면 그 교회 이게 좀 성도들이 저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
뭐냐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또 좋아요.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래요. 강사님 아우 대단하신데 생각만 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 어떻게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원수 짓는 것 같아서 저 기질은 무조건 받아요. 막 거부를 하지만 어떤 단계 가면 거부를 못하면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줘요. 제가 마지막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간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날 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문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인도 기도 못해서 미안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우리 교인 안 된 사람을 내가 기도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시고 그것이 교회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거에 막 박수 쳐요. 뭐 우리 교회는 잘 안 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장례식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하는 자는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그래도 멀찌감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생명으로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장면으로 고린도 교회를 접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유튜브 기쁨의 교회 노아노 목사 치면 유튜브에 다시 또 뜨니까는요,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찬양이니까요, 한번 깊이 영적인 능력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